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너무나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인데 한번 같이 정독을 하시겠습니다. 빨리 아니고요, 정확하게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순행을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저마다 물건들은 각각 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이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시작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라고 먼저 전제를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외에 입양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게 되죠. 갓난아기로 또는 조금 성장해서. 그런데 그들이 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성년이 되어 가면서 힘들어한다라고 한 소식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여기 있고 마음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몸은 여기 살고 있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몸은 여기 있고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 좋지만, 그리고 나를 키워주시는 부모님이 사랑이 많고 이제 모든 것들을 잘해주시지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고민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거는 불안정한 삶이고 불완전한 삶이고 의미가 없는 삶이고, 그리고 목적이 없는 그런 삶으로 빠지기가 쉬운 일상의 삶이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이실까?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또한 왜 나를 버렸느냐? 대개 해외에 입양되어 있는 입양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버렸지만 내가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고 내 혈육을 찾고 싶다. 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부모를 만나면 왜 나를 버렸느냐고 한 번쯤 따져보고 싶다.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지요. 그런 바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들을 지나가다, 산을 지나가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자연을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생명체의 이제 나무들이 아름답고 꽃들이 아름다운데, 만약에 그것들이 뿌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라 죽고 만다고 한 사실이죠.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짧은 말씀을 저하고 같이 정독을 하셨는데, 창세기가 왜 우리에게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이제 섬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가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창세기 1장과 2절 이 말씀이, 1장 1절과 2절 말씀이 왜 중요한가? 자,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그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고 시작하시는 분, 과연 누구일까요? 창세기를 통해 보면 우주관도 있고 역사관도 있고 또 삶의 방법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두 가지의 전제를 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고 수년 동안 이제 말씀대로 살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면 아니 나를 뭘로 아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자,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담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에게 있어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사물, 우주의 모든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창세기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만물의 시작의 이야기가 있고 삶의 원리가 있고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 따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내세의 소망이 주어진다고 한 사실이 있죠. 창세기는 인생의 시작부터 인생의 마지막까지 끝을 관통하는 진리의 말씀이지요. 이 원리를 따르면 이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보여진다고 한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되고요,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충남 예산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날 이제 전도를 가끔가다 왔는데 금년부터는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전도도 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오지 않는 날에는 뭐 하냐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바리스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처음부터 무턱대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제가 있는 그쪽에도 보니까 불교인들이 많은데 불교인도 무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예, 교회 갈게요 이럴까요? 절대 안 하죠. 너나 잘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주일날 여기 못 오는 날 또는 수요일날 같은 때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에. 3년 동안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일을 했어요. 길가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시니어 클럽 일자리,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쓰레기 봉투 들고 다니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처럼 이제 시니어 일자리 일을 했는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자,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라고 묻도록 하자. 그러려면 많이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많이 참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원하는 데까지 해줄 수 있는 만큼은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한 2년 살았나요? 2년 살았는데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 교회 가겠습니다. 이분 뭐 하는 분이었느냐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잠시만요. 물 좀 먹고요. 사모님이 미리 따라놓고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1년 3개월인가요?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제가 직장이니까 토요일 날을 빼고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주일날은 제가 교회 가야 되니까 매일 아침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글씨도 몰라요, 찬송도 몰라요, 성경 읽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듣기만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1년 좀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한번 교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금박성경 좋은 걸 사가지고 이제 주면서 가자고.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 집에서 가까운 교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는 뭘까요? 우리를 향하여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제 진리의 말씀이 세상 속에 증거되기를 원하는 그런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물의 시작도 있고 삶의 원리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것들이 다 창세기 속에 숨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해야 하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우리 장모님께서 또는 우리 집사님들께서 만드신 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만들었어 그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죠? 내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갖고 계신단 말이죠. 내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이건 내 거야. 그잖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너는 내 거다. 가지 마라. 그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거 알아야 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면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하나님 없이는 당신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요. 하나님 잠시만 눈 감으세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완벽하게는 못 살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목사라고 느낄 수 있도록까지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목사인 걸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아는 사람 앞에서는 제가 목사 모습이 보였던 거죠. 근데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목사인 걸 모르는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못 보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갈게요. 창세기에는 BC 15세기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다. 왜?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2장 40절 이하 41절의 말씀을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신분에서, 또 그뿐 아니라 그 신분뿐 아니라 문화 속에서, 그다음에 애굽의 그 신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애굽의 문화,
애굽의 신화, 그 종살이에 찌들었던 삶, 이런 것들이 이제 배어 있지요. 그런데 세상의 중심은 애굽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이 세상은 애굽의 신들의 것이고 우리는 변방이라고 생각하면서 패배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패배자의 그 쓰라린 아픔의 이제 모습이지만, 한번 패배한 사람은 뭐죠?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돼 라고 하는 의식이 자리 잡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패배의식 속에 사는 일 속에서 이 패배의식을 버려야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영상 하나 띄워주실래요? 그 시 부분 다 나오나요? 요게 이제 지금 잘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게 이제 제가 이렇게 시를 써봤습니다. 왜 이 시를 보여드리냐면, 제가 인천에서 목회하다가 충북 단양군 단양읍 심곡리 3방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갔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한 사람이 거기에 좋아서 간 게 아니고, 제가 아침마다 인천에 있으면서 뭘 했느냐면, 옛날에 그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요?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전에 뭐가 있었죠? 응? 응? 아니에요. 그게 뭐죠?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이전에, 지금은 그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인데 사회정화위원회 있었어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그게 거리질서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전도를 해보려고 이제 그 시골 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해도 사람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려주세요. 영상 그냥 내려주셔도 돼요. 사람을 만나려고 가서 전도를 해보려고 갔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 그게 사회정화위원회 그 사무실에 가니까 아침마다 가서 횡단보도 거리 건너주기를 했어요. 거기 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아가씨가 하나 있어요. 이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개척교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교회 나가셔요?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요.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은 왜 안 가요? 그랬더니 내가요 저기 단양 심곡리에 살다가 왔는데요,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교회에다가 무고세를 박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안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거기서 이제 한 사람 거기 찾아가려고 기차를 타고 인천에서 충북 단양을 가려면 그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단양역에 내려가지고 3.5km 정도 이제 택시를 타고 가요. 가가지고 보니까 8평 조그마한 교회, 8평 건조장이에요. 유리도 다 거의 깨지고 이제 그런데 십자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이게 교회래요. 그래서 누가 여기 지금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그 건조장 같은 교회를 진 사람은 있어요.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순복음교회에서 전도사가 와 있다 가고 어디서 와 있다 가고 큰 교회에서 다 갔는데 안 된다고,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저는 오겠습니다. 오지 마시라니까요. 나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라고 쌀 딱 한 말만 주세요. 그때 저희 식구 4명이었습니다.
딱 쌀 한 말 이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이삿짐을 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사택이 없어요. 사택이 없고 남의 폐허 다 뭐 부엌도 다 이렇게 사방 기둥만 있고 다 헐어진 흙집 하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 이렇게 포장을 지고 부엌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삿짐 들어갔는데 이삿짐도 들어갈 수 없는 곳 농도 다 자르고 책장도 다 자르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집에 이제 들어갔거든요. 여기 가서 1년 정도 이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그러니까 교회 그 관리하는 교인 하나하고 저희 식구하고 예배를 계속 드리는 거죠. 왜 안 오는가 그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가 교회를 안 나가고 박대를 하면 당신이 어떻게 해서 떠나가겠지.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은근히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있었죠. 그런데 1년 반쯤 됐을 때 여름철이었어요. 비가 많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옆에 이렇게 교회 있고 교회 옆에 거기는 샘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은 이렇게 지하수를 파서 그 뭐라 그러죠? 관정 박는다 그러죠. 펌프 박아가지고 이제 간신히 모터로 빼먹는 건데 그것도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러니 빨래 같은 거 하려면 교회 옆에 웅덩이에 와서 해야 되는데 이게 비가 오고 이렇게 뭐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다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치워야 또 깨끗한 물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막 치우고 있는데 어떤 분이 아이 이렇게 하고 와요. 그러더니 와가지고 죽이겠다고. 그러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여기는 물도 안 나오는데 그 샘 물 왜 청소하는 거야 이 얘기죠. 그 더러워서 청소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약주도 한잔 하셨겠다. 자기 마음에도 안 들었겠다.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니까 와서 이제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목회자라고 전도자가 가서 그 사람한테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맞으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는 거죠. 또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순간 이제 이 사람은 저한테 딱 왔어요. 요만큼 왔어요. 순간 제가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기도했어요. 근데 이분이 딱 왔는데 봄칫하더니 제가 순간 보니까 손이 싹 죽었어요. 이게 새까맣게 죽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삼손도 아니고 이렇게 잡았는데 한 번 잡았는데 죽은 손이 새까맣게 진다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겁이 나가지고 다시 이렇게 주물르면서 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탁 손을 내리고는 막 집으로 가요. 그러더니 맨날 보면 뭐라고 그런 사람이 그 일이 있고 이틀 지났는데 그분이 사과 농사를 짓는 분이었거든요. 큰 사과를 한 3개쯤 우리 아이들 먹으라고 바구니 담아갖고 놓고 갔어요. 자, 그리고는 저만 보면 이제 먼저 와서 인사를 한단 말이죠. 자, 저는 어떤 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잡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글을 꺾지 않으면 그 동네가 변하지 않으니까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했던 소리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내드렸는데 1년 반 만에 쫓겨난 게 아니고 거기서 3년 반을 있었고요. 나중에 전도를 해서 몇 분 교회에 나왔는데 읍이라고 하는 곳 아까 3.7km 역에서 3.7km인데 읍에서부터는 한 5km 정도 돼요. 5km 정도 된 곳에서 이렇게 택시를 타고 장애인들이 자꾸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줄게. 그러고는 읍에다가 이제 지하실 하나 얻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읍으로 내려가게 됐고
거기는 기도처를 쓰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저를 이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너 떠나겠지. 그리고 우리가 상대 안 해주면 네가 어쩔 수 있겠어?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못하겠습니다 갔으면 순복음교회 어떤 목회자처럼 또 다른 교단 어떤 누구처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를 견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를 거기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제 아내가 처음에는 그 시골에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면 제가 사모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 사람들 집에 고추 딸 때는 고추, 뭐 사과 딸 때는 사과, 마늘 캘 때는 마늘 이런 것들을 해주러 다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내가 뭐 때문에 다닐까요? 저희들이 못 먹고 굶주려서가 아니라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일을 해주고 사람 만나서 전도해 보겠다고 그렇게 다녔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기를, 그러면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읍에 이제 있는 장애인 한 분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까지 택시를 타고 오는 일이 있어서 이제 그 읍으로 내려왔는데, 그 일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분들에게 뭐 냉대한다고, 상대 안 해준다고 보따리 싸고 갔으면 그 동네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감사하게도 그 씨앗이 뿌려져서 그 동네에서 목회자가 나와서 서울에 어디에서 목회한다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실패 인생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한 사실입니다. 내가 하기 싫다고 포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시려고 하다가 중단하시고 마는 거죠. 아까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그래? 나를 지으신 내 주인. 이제 그러면 너희는 누구냐?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이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다 만들었단 말이다.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어떤 사람은 예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안 예쁘게 그렇게 만들었지만 내가 만든 나의 사람들이다. 내가 만든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다 만들었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는 내가 특별히 만든 사람들이다.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특별히 불러 세운 아브라함, 이삭, 아담부터 시작하면 아담, 아브라함 그렇게 나오겠죠. 이삭, 야곱의 후손이다. 믿음의 혈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내가 예수를 안 순간부터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선민이다. 그래요.
자, 선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택한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 사람들보다, 애굽 신민보다 너희를 더 귀하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애굽 그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창조의 주인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것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제가 사는 집에 저는 딸하고 같이 사는데,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그 딸이 낳은 손녀가 지금 2학년이에요. 이제 2학년 될 거예요. 1학년 이제 3월 달이면 2학년 될 건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다가 어떤 이렇게 만들다가 그 찰흙으로 어떤 것들을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부셔버리는 거잖아요. 야, 너 그거 왜 부셔? 그러면 내가 예쁘게 만들려고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확 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확 부셔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시지 않으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이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 하나님이 내게서 공기를 걷어가시면 다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공기도 있고 다 있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내 말 걷어가시면 말 표현이 될까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 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게 주신 것 마음에 안 든다고 싹 걷어가시면 우리는 삶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무엇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내 주인이다. 나를 만드시고, 찬양하실 때도 그런 찬양하시잖아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이렇게. 그러므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면 더 이상 세상의 종노릇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2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혼돈과 공허, 어두움 이 자체일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그 10가지 재앙, 10가지 아마 창조의 6일 역사를 보여드릴까 그러다가 PPT를 그걸 보내드렸는데 그냥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첫날에는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내 생명뿐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괜찮아. 내가 하나님 믿어줬잖아. 이렇게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어드리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 믿어드렸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면 그분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을 만져가시는 거죠.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의 삶의 매 순간을 만져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여운 손녀, 귀여운 자녀들을 보면
뭐라 그러죠?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깨질까? 아주 귀하게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을 해봅니다. 나는 그분의 백성. 다 같이 봅시다. 나는 그분의 백성. 나는 그분의 자녀. 고로 뭐요? 아니, 고로 뭐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내 주인 되신 것처럼 창조의 주인이시죠. 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귀하게 사용하셔서 생명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물건, 어떤 세상의 어떤 물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일평생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문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찬양 드리시고 신승우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기도를 먼저 합시다. 잠깐만. 지금 목사님 선교 가셨잖아요. 목사님 선교 여정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 각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한히 감사합니다.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박성희 목사님, 이제 멀리 선교 여정에 이제 임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그 일에도 함께 하시고 도우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선교 여정이 평안케 하시고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내마 모든 일정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 연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도우사 늘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먼저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제 귀한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교회 위에 평안을 나가시고 은혜를 베푸사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계시온데 주님, 주께서 지키시고 도우사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현장 속에 계시는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많은 이제 변화가 있도록 도우시고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도우시며 이제 출국할 때도 지켜주신 주님, 이제 귀국할 때도 지켜주셔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일일이 지키시고 도우사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은 어떠하든지 이제 이후로 창조해 주신 나를 만드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형통케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심으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위에 평안을 나가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알며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어떠한 심령들이 교회에 들어오든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직 예수 하십니다.